나는 오늘도 내 집을 갈망하네. 슬픔 염려 거기에 놓으리. 세상 밤 지나고 주의 빛에 깰 때 아버지 나를 맞으시리.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 내 가족 다 모였다. 잘했도다 편히 쉬어라. 모든 싸움은 끝났다.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 다시 일어나셔서 계시록 4장 1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리로 오라 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미래의 일들을 주님 또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또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 그 뜻들을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저희들이 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사람들은 등산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보니까 중장년층이 등산하러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이 위로 등산으로 하면서 이렇게 등산 달리기를 합니다. 트레킹이라고 하죠. 트레킹, 크로스 컨트리, 우리 산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뛰는 거에다가 또 이제 등산 달리기까지 하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숨이 차야 그런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산의 오르막길을 통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참 걷기도 힘든데 뛰어 올라가는 것이므로 매우 힘듭니다.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그 모든 힘든 게 다 잊혀진다고 그래요. 그 드넓게 펼쳐진 하늘, 그리고 또 그 밑에 발 밑에 있는 그 땅, 항상 그 일상생활 하던 그 땅이 이제는 발 밑에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특별한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을 몇백 미터, 수백 미터의 그 줄이 길게 서 있다는 우리 기사를 올해 제가 보게 됐는데 올해 초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추운 데다가 산소도 없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올라가서 이 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는 정말 참 자유가 있을까? 영원한 자유가 거기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산 정상에 가면 정말 어떤 인생에 그런 완전한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어떤 무엇인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이 자신을 부른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산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산이 거기 있으니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미래의 확실한 그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산들을 조성하신 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틀을 진짜 깨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셨고요. 또 부르고 계시고 부르실 겁니다. 우리 가까운 과거로부터 먼 과거까지 주님은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의 한 문을 여셨고요. 하나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영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하늘에 보니까 한 왕좌가 놓여 있다고 2절에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했습니다. 예,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의 정상, 그 정상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가장 높은 왕좌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거기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 썩을 몸으로는, 이 죄의 몸으로는 결코 거기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보다 먼저 사도 바울을 불러 올리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했습니다. 자, 낙원으로 올라갔다고 한 이 사람,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채어 올라갔다고 했어요. 채어 올라갔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이 바로 낙원이 이 지하에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실화를 말씀하실 때 바로 둘 다 지하로 갔지만 부자는 지옥, 그 불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 둘은 볼 수가 있었어요. 서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 예수님도 그 지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그들 다 옮기셨어요. 자, 그 부분이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채어 올라갔다가 이제 그 역시
다시 땅으로 돌아왔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채워 올라갈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계시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자, 이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되고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이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이제 믿는 자들이 산채로 이제 몸이 변화돼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짧은 시간에도 쪼개면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믿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죽어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죽지 않고 채워 올라가는 믿는 자들은 진짜 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 사실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죽은 자들이 주님을 조금 더 빨리 가서 보게 하시는 이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을 믿은 모든 자들은 그때 채 올라간 그 휴거 때에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아까 제가 특송한 그 가사처럼 마음에만 두고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고 지금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 가장 크고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채어 올라가는 거를 다른 단어로 만들었잖아요. 휴거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휴거, 영어로는 랩처. 이 환희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부르시고 그들이 하늘의 가장 높은 그곳으로 채어 올라간 것을 이 휴거라고 하는데, 이 휴거는 신약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하늘로 채어 올라간, 물론 채어 올라갔다는 말이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휴거를 미리 구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이 365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365년 동안 하나님과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가 잊지 않았다 했어요. 자, 에녹의 조상들 그리고 에녹의 후손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조상들은 다 몇 살에 누굴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몇 살까지 살고 그는 죽었더라 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 에녹이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또 이 사례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약에 또 한 번 죽음을 보지 않고 채어 올라간 사람을 이렇게 우리
열왕기 하에서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그렇습니다. 엘리야. 자, 열왕기하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미 엘리야가 그 하늘 위로 채 올라갈 것을 벌써 다른 그 대언자의 아들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갔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놀라운 일은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이 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비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거기 대언자의 아들들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말씀 보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았던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23절 후반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놀려대고 있어요.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 버려라. 이렇게 정말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간 일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언자의 아들들에게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일이 퍼져서 자신의 부모들을 통해서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았지만 사악했던 거예요. 이 사악한 부모들과 그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오히려 놀림감으로 삼았던 겁니다. 나아가서 엘리야의 이 후임으로 세워진 대언자 엘리사를 비난했던 거예요. 대머리를 하면서 비난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일을 빗대어서 이 엘리사를 아주 욕돌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 욕돌린 거랑 똑같습니다. 신성 모독한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휴거를 빙자해서 몹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이 휴거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있을까? 이렇게 믿지 않고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휴거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이 휴먼시아 아파트라는 이 아파트가 있나 봐요. 휴먼시아 아파트. 여기에 임대자들이 있습니다. 그 휴먼시아 아파트의 어느 한 부분에 임대인들을 막 비방하면서 휴거라고 했어요. 휴거라고.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들 이렇게 하면서 휴거 줄여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휴거 그 사건과 함께 아주 그냥 비방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영화에도 보면 이 휴거 비슷한 장면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외계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외계인. 이 사람들이 외계인과 관련 지어서 마치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를 우스갯거리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휴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걸 또 타임머신으로 만들더라고요. 타임머신. 타임머신으로 왜곡해서 혼동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날 일을 정말 허망한 상상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휴거는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이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꿈속에나 있을 그런 공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휴거 채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은 막 무서운 외계 생물이고, 거기는 공포가 있고 허무한 것밖에 없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것 뿐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것이 휴거이고, 그것이 채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의 머리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휴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 그 아름다운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거기는 온통 영광스러운 그리고 고귀한 모습뿐이에요. 우리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함께 4절 읽겠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친구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자신의 왕좌의 옆에 마련한 그 왕좌들에 앉으실 거예요. 24자리가 앉아있는 그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듯이 그렇게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교회들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휴거를 대놓고 저주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 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지위를 받으면서 이 휴거를 믿는 자들을 천시했지만 이제 진짜 휴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상황이 급반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 곧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은 우린 이 땅에 있을 때 겸손할 겁니다. 숙이고 겸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실 때까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잠언 25장,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7절에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이 휴거를 무시하고 천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금관을 쓴 이 장로들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질 겁니다. 전무후무한 그 재앙들을 7년 동안 당하게 될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결국 불호수에 던져질 날만 그들은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일단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낮아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낮추는 거에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거는요, 그 휴거의 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실 그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마치 종과 같이 사는 게 우리에게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종과 같이 되는 것을 주님이 귀중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종이 된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셔서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덧입힐, 그리고 그 왕좌에 앉히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휴거보다 이제 그 휴거 뒤에 일어날 일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채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딱 두 명. 자,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활동할 두 증인이에요. 자, 이 두 증인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기 전까지 1260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또 삼켜서 1260일 동안은 계속 이길 거예요. 지지 않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 힘도 이 두 증인이 가질 겁니다. 마치 대언자들처럼,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기도해서 비를 닫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그 힘을 이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권능도 그들이 가질 거라고 우리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260일이 딱 끝나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갈보리죠, 갈보리. 거기, 그곳에 그들의 시체가 버려질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이 세상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이제 선물을 막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지 사흘 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승천한 것처럼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참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제 딱 두 번의 그 휴거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닐까라고 주장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죽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죽지만 또 일으켜져서 영광의 부활을 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 딱 그 중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듯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불러 올리는 이 일은 결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독특한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우리 이제 미래에도 두 번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휴거를 우리 과학적으로 참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이런 많은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채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사실 11장까지는 미래의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이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과거 일이죠. 과거 일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5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아멘. 여기 그녀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12별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난 거. 이 사람은 바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아이가 채어 올라가서 왕자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성화되며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증인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 경주의 완주자이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채어 올라가게 되는 이 휴거의 증인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의 증인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증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얻을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휴거 직후에 우리는 이 놀라운 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먼저 올라가서 보았던 그 일들을 우리 역시도 그대로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자, 4장 10절부터 11절 보시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보상, 이것이 금관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도 그들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우면 자신이 받은 그 금관을 주님께 다시 벗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여기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계시록 4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미래에 그 어느 날에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24장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여러분, 단지 우리 1절의 내용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0절과 11절, 이 일이 우리의 진짜 그 미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 땅에서는 관을 쓰려고 하지 맙시다. 관, 예, 왕관 쓰려고 하지 맙시다. 종이 되면, 이 땅에서 종이 되면 우리가 휴거된 뒤로는 관을 쓰게 될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땅에 나가리라. 주의 왕좌 앞으로 가리라. 오직 은혜 안에 주의 얼굴 뵐 때 반가이 나를 맞으시리.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 내 가족 다 모였다. 잘했도다 편히 쉬어라. 모든 싸움은 끝났다.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